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요절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타락 부분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이 무능이라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할 능력이 없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수치를 가리기도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서 그걸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총에 있어서는 무능해지고, 또 모든 행사가 온전치 못합니다. 다 불완전하고 또 죄를 물먹듯이 하고 바람만 불어도 죄 생각하고, 그런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상과 더불어 만물이 그러면 온전하냐? 만물도 다 허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타락 이후 만물의 어떠한 모습, 만물의 어떤 그러한 가치, 그것은 오늘 20절에 보시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진달래 개나리가 허무하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하다는 게 뭘 겁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짓고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피조물을 잘 사용하고 또 먹고 또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고 식물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본래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인간은 피조물의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정복해야 되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피조물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장성, 인간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물건에 애속되어 살거나, 인간이 무슨 먹는 것에 애속되고 입는 것에 애속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넘어서 살아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질서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충만하고 바로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게 됐어요. 왜 싸웁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왜 싸웁니까? 먹을 게 없다기보다는 얼마나 바다에 고기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쪽에는 버리고 한쪽에는. 요새는 어떤지 몰라도 저 미국은 항상 밀이 남아서 바다에 버리거든요. 그래야 그게 값이 안 떨어지니까 정부서 사서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없어서 또 굶어 죽고,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한쪽에 욕심을 채우려고 보니까 그쪽은 넘치고 한쪽은 먹을 게 없고, 이게 이제 다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이 인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변변찮아가지고 피조물이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됐으니 이게 허무한 노릇이다. 그것입니다. 사실상 잘 누리어서 잘 다스려서 피조물은 우리 인간에게 섬기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은 인간의 음식이 되고 인간의 어떠한 누리는 것. 누린다는 것은 먹고 산다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름다움, 또 이러한 향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애속되어서 먹고 입는 것이 상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잖아요. 저 무슨 말인지 어릴 때 한창 이해를 못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포도청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맨날 내놓으라 하는 것이죠. 포도청은 그렇게 우리 선조들한테 좋은 곳이 못 됐는가 봐요. 포도청은 맨날 뭐 가져오라. 뭐 쌀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바치라.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은 목구멍이 맨날 내놓으라.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달라. 요새야 뭐 이런 말이 와닿지 않지만 사실상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정말 때가 돌아오면 참 시름이 더한 거 아니에요. 때가 올 때마다 요새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고 그게 걱정인데 옛날에는 만들 게 없어요. 만들 게 있으면 어떻게 만드는가 불평 안 해요. 쌀이 없어서 밥할 쌀이 없어서 힘든 거지. 쌀이 있는데 밥 짓기 어렵다 이런 것은 사치예요. 옛날에는 그런 불평은 들어보지 못해요. 쌀이 있으면 그냥 밥 짓는 거는 막 기뻐서 그냥 감사해서 그냥. 그 요새는 이제 쌀은 그냥 기본이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밥 짓는 게 어렵다.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후진국이고 애국에는 그런 게 걱정했겠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물건이 비싸고 애국에는 사람 인건비가 비싸더라고요. 유학 가보니까 뭐 하나 부르면.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전기 하나 고쳐달라도 20만 원 내놓으라.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자꾸 바뀌어 가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역전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어서 사실상 피조물은 인간에 봉사할 때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새 뭐 자연 파괴니 뭐 우리의 거창한 무슨 환경 뭐 윤리니 심지어 환경 신학이니 그런 말도 하는데 생명 신학이니 막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간단해요. 인간의 재성이 없어져야 환경이 회복이 돼요. 인간의 재성이 없어져야 회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 가난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막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버리고 이러면요. 쓰레기는 쌓이는데 점점 배는 더 고파지고 이게 더 심해집니다. 심해져요. 한쪽에서 막 버리는 게 많아질 거예요. 더. 근데 한쪽은 또 더 가난해요. 이 욕심을 버려야 자연 파괴나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답은 서로 소자 하나에게 준 것이 예수에게 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바로 다스림이 없어지고 인간이 음식의 노예가 되고 의복의 노예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우리가 옷도 많고 겨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못 살 때 이야기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못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입을 옷은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이 하기가 다 우리 세대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 겨울에 보면 막 물려 입어가지고 떨어지고 또 짧아가지고 겨울에도 손목까지 이게 덮는 게 내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벌거 춥고 이제 막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참 이제 없어서 힘들었는데 과연 요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은 없죠. 아닌 말로 저기 고속터미널 이런 데 가서 지하에 가보면 상가에 가서 한 10만 원만 줘도 1년 다 입고 안 얼어 죽고 살아요. 그만큼 다 옷도 싸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옛날보다 옷에 대한 감사는 없는 거예요. 웬만한 비싼 거 가지고 감사를 안 하니까 아주 명품이니 뭐니 이것도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냐? 그게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도 저도 또 어느 정도 또 아주 그냥 이거 10,000원짜리는 아니거든요, 이거. 예. 그거 저도 입고 다니지만은, 그래 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옷이 다 좋지만은, 어떨 때는 옷 때문에 걸려서, 예. 옷이 걸려서, 좀 죄송하지만 기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옷이에요, 여러분들. 옷이 좋을 때는 좋지만, 옷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예? 산에 이럴 때도 보면 옷이 걸려서 어디에 나무에서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은 성기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기능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됐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피조물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집어넣어 놓고 썰개를 빼서 먹지 않냐. 예? 그 살아있는 짐승이 울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그냥 간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크게 또 먹고 있고. 예? 육체는 좀 건강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걸 먹고 사람의 이 정신이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마음이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뭐냐?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이게 아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자연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렵게 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존노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피조물에 얽매여 살지 않을 때 자연도 온전해지고 옷도 온전해지고 먹는 것도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상급받을 일을 위해서 피조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으면 베풀고 그게 아니겠냐 이 말. 남는다고 자꾸 내 욕심을 더한 것이 아니죠.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도 오늘 말씀과 관계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족하라. 그리고 6장 10절에 우리가 6장 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족하라. 이건 뭔가 하면요. 그저 먹고 있는 이 동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먹고 입는 것은 최소한 나를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거느니라. 이렇게 하고 부유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사랑과 그리고 온유와 그것을 쭉 인내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가난한 것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네. 잘 모릅니다. 제 자신도 얼마나 누가 가난한지. 뭐 가난해도 우리 한국 안에서 가난한 걸 보죠. 그러나 항상 마음에 짐은 있습니다. 네. 자꾸 아프리카냐. 또 뭐 아프리카라고 해서 못 사는 것만이 아닌데 자꾸 아프리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데
그런 데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인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많고 한 절을 봤지만 21절 아까 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우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수필에도 있잖아요. 왕우장상에 상을 차려놓고 마음이 불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린의 반찬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멸치 하나를 먹고 새우젓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다. 그렇지 뭐 그게 가장 맛있죠. 저는 그게 가장 맛있지 뭐 어때 뭐 이게 맛있습니까 이거. 도무지 와닿지 않아요. 맛있어라고 막 주입을 시키는데도 그냥 뭐 마지못해 뭐 이렇게 걸치고 가서 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음식은 어머니가 해준 게 맛있고 또 엄마 손이 해준 게 맛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아닌가 이제 그 생각해 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문제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아까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무슨 환경신학이 뭐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어요. 뭐 막 요새 무슨 신학 이름 막 붙여가지고 구원도 없어요. 그런 신학에는 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해도 해결하고 자연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유하되 자유를 억압당할 만큼 부유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한 분량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야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재물에 억압된다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바라지도 않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거 안 하던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 쓸 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안 주셔도 자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부유한 삶이 있되 너무 궁하거나 너무 피바여 너무 궁핍하여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신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북극이 남극이 높고 또 수면이 오르고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 공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음을 받지 않으면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아버지여 그러한 전쟁으로 끝없는 아버지여 욕심으로 우리 모든 피조물도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일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일상도 우리 가게도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되 아버지여 그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고 풍족하고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유함이 더해서 하나님 큰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